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한 주간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을 당한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도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며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 그 사랑 생각하시면서 십자가 그 사랑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임재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묵상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절기로는 오늘 죄송합니다. 절기로는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가 부활주일. 그래서 오늘은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함으로 종료주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김은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발걸음을 하나님 성전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뺏긴 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흐름에 맞춰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병마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갈급함까지도 주님의 손길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복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섬김의 본질은 나와 다른 이들을 배척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용납하고 포용하며 사랑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고 사랑하셨듯이 그러한 사랑을 펼치는 것이 하나님을 섬김에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도현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특별 찬송은 십자가의 전달자, 이 귀한 찬송을 우리 정경의 정경숙, 서현옥 성도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마이크 드시고. 자, 긴장할 테니까 아무래도 자, 차렷 경례부터 하고요. 경례 우리 세 분이 불러주시는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자,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난주간 이제 들어가면서 딱 맞는 찬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1페이지 요한복음 19장 30절 딱 한 절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 이루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사순절 새벽 기도회를 안 합니까?
라고 누가 질문을 하시진 않았고요. 요걸 따지진 않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요 말씀 잠깐 드리면서 요거 약간 공부도 좀 필요하거든요. 요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꼭 안 하는 건 아닌데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력이라고 있어요.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교회력, 그러니까 교회 달력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교회 달력, 저희도 밖에 교회 달력 있잖아요. 교회 달력하면 보통은 우리는 생각하면 이제 무슨 주일 이렇게 기념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 달력에 보면 부활주일, 뭐 성탄주일 뭐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 아니라 교회 달력인데 사실 이 교회력이라는 건 우리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큰 개념의 교회력입니다. 이게 뭐냐면 1년 52주를 절기별로 다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전체를 절기화한 걸 교회력이라고 원래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1년 52주를 이런 식으로 쭉 그냥 구별해 놓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림절이 11월 말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념하는 절기, 그래서 대림절이 11월 말 혹은 12월 초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 그 다음을 성탄절 이렇게 부르고요. 성탄절은 우리가 12월 25일부터 이후, 그 다음에 보통 새해부터는 주현절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현현하신 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질적인 공생애를 기념하는 절기로 주현절 이렇게 보통 부르고요. 그 다음에 주현절이 좀 지나서 주현절 2주, 3주, 4주 지나고 좀 지나면 그때 사순절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절 전에 40일 전 주일 빼고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을 사순절 이렇게 저희가 보통 이런 교회력에서 표현하고요. 그 이후에 부활절. 근데 우리는 보통 부활절하면 한 주 보통 합니다만 원래 부활절이 한 50일 정도를 지킵니다. 그래서 부활절, 뭐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쭉 이어져요. 그 다음에 50일이 지나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령 강림절 이렇게 붙이고 성령 강림절 또 2주차, 3주차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연중식이라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식이 그렇게 또 넘어가면 11절 되면 다시 대림절 이런 식으로 전체 52주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력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1년을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오면서부터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기념하도록 기획되어 있고, 요 특히나 이 교회력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매 주마다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가 다 정해져 있어요. 1년치가 다. 그러니까 요 절기에 맞는 성경 말씀이 이미 다 정해져서 설교 본문도 이미 다 정해져 있고 또 그 주에 읽어야 한 성경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3, 4년 정도 교회력을 쭉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생애는 매년마다 저희가 묵상하게 되는 거죠. 생애별로 주기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는 다 읽도록 체계화되어 있는 걸 보통 교회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력을 바탕으로 기본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걸 교회력 예배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고 있잖아요. 저희는 저희 같이 드리는 거 매주마다 설교 내용의 목사님의 스타일이나 목사님이 선정하는 거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를 설교 중심 예배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드리는 예배와 설교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두 가지가 좀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자, 각각의 특징하고 장단점을 잠깐만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력 예배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력에 따라서 예배가 되게 체계화되어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모든 게 다 체계화되어 있고요. 근데 설교 중심 예배는 목회자 중심의 자유도가 높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번 주에는 내가 무슨 말씀을 해야지 뭐 요걸 갖고 하기 때문에 목회자 중심의 자유도가 있는 곳이 설교 중심 예배고, 이 서로의 장단점이 있는데 교회력 예배의 장점은 뭘까요? 이렇게 교회력 예배로 드리면 뭐가 좋으냐면 말씀을 균형 있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전체를 다 훑을 수도 있고 또 매주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말씀을 균형감이 있고요. 또 통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드리는 교회들은 다 같은 본문과 말씀으로 하니까 교회적인 통일성을 가질 수 있고요. 네, 설교 중심 예배의 장점은 뭐냐면 전략적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금은 새신자들이 많아. 그럼 새신자에 맞는 말씀으로 쭉 갈 수가 있고 뭐 이런 전략적 집중을 할 수 있고 한마디로 유연성이 좋다. 이게 이제 강점이고요. 단점은 그거하고 반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교회력 예배는 현실과는 좀 괴리되면서 경직성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특별히 어떤 세대적 사건이 있거나 환경이 변하면 그에 맞춰서 바로바로 말씀에 적용해서 말씀이 나올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체계화돼서 나가니까 현실이나 성도들의 상황이 별로 반영되지 않는 말씀. 그래서 이제 경직성이 좀 있는 단점이 있고 설교 중심 예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말씀이 편향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한 말씀만 계속 한쪽에 관련된 말씀만 계속 갈 수가 있으니까 성경의 어떤 부분을 조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의 편향과 그로 인한 설교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이 보통 좀 있습니다. 보통 교회령 예배는 어디에서 많이 할까요? 교회령 예배는 기본적으로 천주교에서 가장 많이 천주교에서 하는 예배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천주교 카톨릭에서는 교회력의 이름이나 이런 것도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교회력을 따른 예배를 하는 게 천주교예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도 일부 하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회나 루터교 같은 약간 이 전례를 중시하는 이런 쪽은 실제로 교회령 예배를 하고요. 특히나 감리교나 장로교 중에서도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경험은 못 해보셨겠습니다만 교회 중에 이런 교회력에 따라서 예배를 하는 곳도 실제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개신교는 사실 설교 중심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익숙한 설교 중심 예배. 저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저도 나중에는 교회령 예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교회가 나이가 좀 들고 어느 정도 성숙되면 그때는 좀 교회령 예배가 훨씬 더 좀 저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는 설교 중심 예배를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저희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사순절은 어디에 어떤 예배에서 지키는 절기예요? 교회력 예배에서 지키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천주교에서는 사순절이 꽤 중요한 절기, 특히나 사순절과 부활절이 절기 중에서도 중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지켰던 거고 개신교에서는 사실 이런 전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안 생각하고 말씀으로 이제 이게 모토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전례를 크게 중요시 생각하지 않아서 보통 부활절과 그 이전에 한 주 고난주간 정도를 보통은 지키는 게 개신교의 전통이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최근에는 요 사순절을 지키는 개신교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절기 교회력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설교 중심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사순절만 띄어와서 지키는 교회들이 이제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개신교에서 왜 그럴까 이제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약간 교회 이벤트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절기는 안 하는데 요 사순절기만을 띄어와서 사순절 새벽 기도회도 하고 혹은 저녁 기도회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약간 너무 좀 이벤트화된 부분이 저는 조금 있는 것 같고 물론 하면 그것만 띄워와서 해도 좋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설교 중심 예배에서 그러니까 와 우리 교회는 사순절 새벽기도 안 하면 이상한 교회 아니야? 그런 건 아니다. 원래 저희는 요 정도 전통으로 원래 설교 중심 예배는 했던 거다.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저희들도 요 교회령 예배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은 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순절 영어로 렌트라 그러고요. 이게 이제 원어적 어원으로 보면 봄을 의미해요. 지금이 봄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요 사순절을 과거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생각하고 지켰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였냐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보통 이 시기는 회개하는 시기, 그 다음에 금식, 금육, 그러니까 고기 같은 거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나를 좀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으로 오랫동안 지켜져 왔고 저희는 좀 짧게 요 고난 주간 정도로 요 의미를 조금 축약했습니다만 이거는 뭐 1년 내내 저희들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절기는 절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앙적 갱신을 도모하는 기간, 봄이 새로운 것을 태어나듯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회개하고 갱신하는 기간으로 삼는 기간인데 보통 이제 저희 설교 중심 예배 같은 개신교에서는 요 고난 기간을 집중적으로 요 생각을 하고 요것을 묵상하고 있다. 요 정도로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고난 주간이 저희도 시작되니까 당연히 이 사순절적 저희들이 해야 할 묵상을 저희들도 이번에는 꼭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그런 의미의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일주일 동안의 행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행적이 복음서 내용에 전체적으로 볼 때 물론 약간의 복음서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3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분량이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복음서가 물론 예수님의 태어남부터 다루고 있다면 한 33년 반 정도, 그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만 하더라도 한 3년이나 3년 반 정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얘기를 예수님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그 사건만 한 30%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굉장히 여기에 복음서가 의미를 많이 두고 내용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일주일 정도를 보통 고난 기간 동안에 묵상을 많이 하고요. 그 고난 기간에 이 복음서들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이 복음서를 우리가 제대로 읽는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왜 복음서는 이 부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분량의 내용을 여기에 집중하고 있을까?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요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사건별로만 잠깐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럽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대충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때 이제 종려나머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환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이제 성금요일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고 이번 주일을 그래서 저희가 종려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오늘이 원래는 종려주일인 거죠. 예수님의 입성을 기억하는 거, 예루살렘에 들어오심을 기억하는 주간이고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화요일, 그 다음에 한 수요일까지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 아시죠?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들이 다 장사꾼의 소굴로 만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분개하시고 그것을 정화하시고 깨끗하게 치리한 사건이 그때 있었고요. 물론 요한복음은 이게 초반에 나온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보통 저희가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도 그 성전을 정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 월, 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사실은 굉장히 고난이 많아서요. 원칙적으로 보자면 종려주일도 예수님은 원래 지금 왜 오신 거냐면 죽으러 오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이 오셨다고 지금 막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외로운 입장이었고요. 아울러서 예수님이 성전 정화도 마찬가지 성전의 타락한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또 이때 가르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한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신 것 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6월절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세족식하는 그 장면이 대충 한 수요일 정도에 이루어졌다. 이제 저희가 수요일, 목요일 사이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그 다음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도 이제 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의 이제 배신의 시작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 식사 마치시고 요거 이제 목요일 저녁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시는 부분. 이때 예수님의 그 처절한 영적인 어떤 뭐랄까요? 영적인 고통을 느끼시는 부분. 저 좀 하나님께 호소하는 부분. 우리가 잘 아는 그 겟세마네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겟세마네 기도가 이제 목요일 밤이고요. 그 목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결국은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체포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죠. 이때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버리고 도망간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바로 잡히셔서 새벽 지나서 아침에 두 번의 재판을 받으시죠. 한 번은 산헤드린 재판, 유대인들의 재판을 한번 받으시고 거기서 다시 로마 총독의 재판으로 가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거기에서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를 풀어준 게 아니라 바나바를 풀어줘라. 이제 군중들의 그 폭동과 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지만 죄를 짓지 않았지만 이곳에서도 모함을 당하면서 가시에 면류관 쓰시고 채찍질 당하시는 고문과 고통을 참으시면서 재판을 받으시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아침에 그 재판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처형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 당시 십자가형은 로마의 가장 치욕적이고 또 가장 큰 범죄자들에게 행하는 형벌이었죠. 그 형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 금요일 오전
9시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대략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 장면, 이 장면이 바로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고난주간의 사건이고요. 이 장면을 성경이 굉장히 밀도 있게 그리고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부분을 그렇게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특히나 이게 별로 좋은 장면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고난당하는 장면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면서 이번 한 주를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을 1분 정도에 표현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의 내 삶을 1분 정도로만 확 표현해 보시라 이러면, 지난 일주일은 나에게 어떤 일주일이었지, 이제 요걸 생각하게 되고요. 그거에 맞추어서 중요한 사건들을 이제 뽑아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이러한 생애를 쭉 보도하는 복음서가 그냥 예수님의 생애에 땅땅땅 이런 일이 있었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목적도 있지만, 그 목적 안에 중요한 시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바라보는 복음서의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관점으로, 그래서 이걸 역사의 이야기로 보면 역사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신학관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관점이 있거든요. 다르시 말하면 시선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고통의 일주일을 어떠한 시선으로 무슨 목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성경이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우리가 같이 따라가는 게 성경을 좀 제대로 읽는 방법이고 같이 제대로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복음서들이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복음서의 3가지 시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복음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3가지 시선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을 쭉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선은 뭐냐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꾸준하게 이 시선을 가지고 성경은 예수님의 이 고난을 보도하는데, 그건 뭐냐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이라는 시선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일주일의 고난의 과정을 쭉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이 고난은 사실은 구약의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던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셨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시편에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게 이사야 53장, 더 멀리 가면 사실 창세기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사야 말씀 53장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즉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은 많은 인류들이 볼 때는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특히나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메시아 같은 분이 오셨는데 결국 그 메시아가 어떻게 돼요? 계속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이 예수님의 메시아가 아닌가? 혹은 하나님은 그 계획과 약속한 걸 잊어버리셨나? 이러한 생각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많았었거든요. 자, 이 얘기를 하면서, 다시 말하면 예수의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고난 장면을 넣으면서 복음서 기자들은 이런 얘기를 자꾸 넣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그 장면에서도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보도적인 제목을 좀 달아놨고요. 설명을. 또 예수님이 유다가 배신했을 때도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즉 성경 이 복음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이 모든 과정, 예수님이 겪는 이 고통의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섭리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이 과정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그가 잊어버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약속을 지금 철저히 정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복음서는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약속하신 건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해더라도 맨날 안 지키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번 주는 정말 하나님 제가 약속한 대로 제대로 살게요 이러면서도 매주 안 지키고 그래도 별로 부담감을 없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신실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신실하세요. 하나님의 특징 신실하심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반응하고 상관없이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복음서는 그 하나님의 신실성, 그분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끈질기게 이어나가고 계시며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내용을 예수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비록 인간의 눈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고난당하고 배신당하고 십자가까지 가는 그 과정, 결국 이건 뭐예요?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마치 우리의 관점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리고 왕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우리 눈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시선이 이 고난 기간의 내용 중에 쭉 배태되어 있고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비록 현재 내 상황이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처럼 하나님이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측량할 수 없는 섭리를 믿고 좌절하지 말아야 된다는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담은 신학적 시선이 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쭉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첫째, 어떠한 시선으로 이 예수님의 고난 기간을 바라보고 있냐면 복음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다른 약속들도 우리 눈에 보일 땐 지금 안 이루어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것, 그 부분이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복음서의 첫 번째 중요한 시선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도 이걸 꼭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그가 말씀하신 성경의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이니 그것을 꼭 믿고 그 마음에 굳게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그 마음을 믿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선은 뭐냐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쭉 성경이 복음서가 전하는 두 번째 시선은 고난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 사랑의 진실성이라는 측면을 쭉 끌고 나갑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사랑한다는 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의 진실성은 언제 드러나냐면 언제 드러나요? 고난이 올 때 진짜 사랑하는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평소에는 굉장히 사랑한 것 같지만 사실은 고난을 당해봐야 그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사실은 구별이 되죠. 이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성경은 예수님의 사랑이 참으로 진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하나 전달해주는 시선이 이 전체 내용 중에 쭉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예수님의 사랑이 있냐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진실성이 잘 드러나요.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난 장면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아시죠? 그래서 고통의 최정점에서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발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유익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실성, 그 순종의 진실성이 있다는
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도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에 사랑에 담겨 있어요? 바로 죄인들에 대한 사랑의 진실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십자가 사건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달리셨냐?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닙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지금 못에 받고 밑에서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는 분이었고, 그분 또한 이웃들,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좋은 사람도 아니라 죄인들,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채찍질하는 그 사람들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성경은 이 내용에 예수님이 고난 중에서도 이분이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진실하게 그 죄인들을 사랑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끈질기게 보도합니다. 이 시선이 결국은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고난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고난 중에서도 그의 사랑의 진실성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더 확인시켜 주는 것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모범적 모델임을 또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의 최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이웃들, 특히나 더 나아가서 죄인된 자들에게까지 모든 것을 다 드리신 사랑의 진실성을 보이심으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고 우리들에게 신앙의 모범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이 고난 기간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 진실성을 따르라는 게 또 하나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시선이라고 볼 수 있죠. 정리하면 이래요. 예수님은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과 같은 고난의 상황에서도 자기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셨고,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과 자신을 모욕하고 때리고 있는 군중들, 그리고 치욕과 모욕과 고통을 가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원수에 대한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하셨다는 이 시선이 이 고난의 서사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즉 그러니 이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가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모범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이 사랑의 진실성을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정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진실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 안에 진정한 진실성이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또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부분도 사실은 명확하게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 고난의 기간을 통한 복음서의 보도에 아주 뚜렷하게 그래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는 이거 잘못했네요. 세 번째, 고난을 통해 드러난 제자들의 연약성이라는 시선이 또 하나 있어요. 자, 예수님의 그 일주일간의 삶을 보도하면서 예수님의 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 이 부분을 보도함과 함께 그와 대비되는 제자들의 반대의 모습을 복음서는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것 같이 사실은 제자들의 무지와 무능력인데요.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겠다 이 말 할 때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무지한 모습으로 계속 나왔고, 그런 말을 할 때도 대체 누가 더 크냐 막 이런 논쟁하고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왕이 됐을 좌편에 앉아야 돼 우편에, 이런 거 논의하는 모습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 예수님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던 걸로 보도되기도 합니다. 알다시피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같이 기도하자 할 때 힘들어서 그냥 자는 모습으로도 잘 묘사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제자들의 믿음의 연약성의 핵심은 바로 이 장면에서 우리가 나오죠. 바로 예수님이 잡혔을 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 더 나아가서 핵심은 뭐예요? 그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즉 제자들은 요 내용 중 예수님의 이 고난의 기간 중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거나 그 고난을 이해하거나 동참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뭘 이해함과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지키지도 못하며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평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듯 했으나 고난과 위험 앞에서 드러난 제자들의 사랑과 믿음의 연약성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의 시선으로서 예수님의 고난을 지켜보고 우리에게 하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제시되는 부분이에요. 이 시선을 왜 복음서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가?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첫째는 일단 신앙적으로 나태하고 무지하며 신앙적 교만함에 대한 경고의 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일단 경고의 시선일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 저는 이 두 번째 의도가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고난과 삶의 위협 앞에서는 나약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하는 성도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투영함으로써 그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위로가 되죠? 바로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연약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그들을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결국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원래의 제자 자리로 만들어 보신 장면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1세기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본문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배신하고 떠나고 막 이런 장면을 보면서 사실 자기의 모습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늘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 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이익과 배치되거나 또는 내 육체적 편안함과 뭔가 이 결부될 때 그냥 하나님은 뒷순위로 밀리고 그냥 내 이익이 가장 먼저 튀어나온 일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사회생활하면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닌 것 같이 행동할 때도 많고 때로는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하고 편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을 당시의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러나 그 모습이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냐면 그 제자들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한 예수님의 그 내용을 보면서 그들에게도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 시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고난의 장면을 저는 이 세 가지 시선으로 성경이 쭉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봐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다. 그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이 시선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의 진실성.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죄인인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진실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제자들의 연약성. 그러나 그 연약성을 결국 회복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방점을 찍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시선이 복음서 안에 쭉 이어지고 있다가 한순간에 이 세 가지 시점이 탁 모이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요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 지금 달리시고 이제 거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과 함께 돌아가시는 장면인데 이 다 이루었다는 이 예수님의 이 선언에 이 세 가지 시선이 모두 다 한꺼번에 몰립니다. 무슨 의미냐면 첫째,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다 이루었다 이 단어가 원래 원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읽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일단 여러분 다 이루었다 여기 주어가 뭘까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건가요, 이게? 내가 다 이루었다. 좀 그게 아니라 요 단어 자체가 이 수동형이에요.
수동, 완료 수동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치자면 it is finished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끝났다 이죠. 그래서 영어 번역에서는 대부분 it is finished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은 완성되었다죠. 그런 의미로 쓰인 단어인데 사실 전 여기서 finished보다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it is completed. 그러니까 완성되었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지금 완성되었다요. 마지막 완성되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이 얘기는 근데 이 단어 자체가 당시 어떤 의미로 많이 쓰였냐면 첫째는 그러니까 계획이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계획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그냥 딱 끝났다. 그 끝났다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쭉 이어왔던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완성됐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보통은 법적인 의무를 완수했을 때 이 단어를 써요. 어떤 법적으로 내가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 했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또 쓰던 단어가 뭐냐면 내가 빚을 졌는데 누구에게 그 빚을 내가 다 청산했을 때 그때 요때 지불 완료라는 개념으로 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단어가 갖고 있는 이 상징성이 이 세 가지 시선을 사실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게 온전히 완료되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분의 약속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실성이 이것으로 증명되었다. 이 부분이 지금 첫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법적인 의무, 이게 율법적 의무잖아요. 율법적 의무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금 인간 예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법적 의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중요한 법률적 규정 아닙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완수했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랑의 진실성을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다 이루었다는 하나님이 그 계획이 지금 이 순간 이루어졌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에게 해야 될 하나님의 법적인 의무, 율법적 의무가 내가 온전히 완수되었다, 완수했다라는 이야기가 이 다 이루었다에 또한 포함된 거고요. 세 번째는 연약한 인간의 죄값이 지금 완전히 지불됐다예요. 인간이 지은 그 죄의 죄값을 지금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지불이 완료되어서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뜻한 단어가 바로 이 다 이루었다에 포함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시선 세 가지가 쭉 진행되다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 안에 이 세 가지 시선이 모이면서 대단원의 이 고난 기간을 보도하는 대단원의 마침표가 여기서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 이 단어가 it is completed 완성되었다 완료되었다 이 의미를 아는 건 매우 중요한 거죠. 정리할게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저는 오늘 이번 주간은 이 말씀을 이 부분을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번 주에 저희가 해야 될 고난 주간의 묵상의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근데 세 가지 시선을 따라서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은 따라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 저 하늘나라의 큰 영광 또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는 것. 이것을 이번 주 내내 또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인간을 사랑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하며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맨날 찬양하고 고백합니다만 조그만 고난이 와도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사실 민낯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숙이 저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사랑의 깊이를 조금씩 더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번 고난 기간이 그것을 더 묵상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살펴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야 함을 기억하고 사실 이번 기간을 통해서 고난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따라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난 그래도 예수님 잘 믿고 이만큼 하고 그런 거 별로 없잖아요. 조금만 어려움에도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을 직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주 동안 겸손하고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께 따라서 더욱더 감사하면서 이번 주간은 내 주변에 또한 연약한 자들에게는 관용과 포용을 보여주는 것.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관용과 포용과 자기를 내어줌을 실천하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 또는 우리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용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지니는 것,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마땅히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이 시선에 대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잘 묵상해서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은 이 내용, 세 가지 시선의 내용을 가슴에 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맨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자기의 죽기 전의 고백,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같은 단어예요. 다 이루었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단지 그건 수동형이고 이건 능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가 볼 때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다 이루었다, 다 완성되었다, 이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그 절규와 부르짖음, 그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그는 가슴에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맨 마지막에 자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완수했다, 완료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이 외침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죠? 다 이루었다, 다 완수되었다, 다 완료되었다. 바로 이 고백이, 예수님의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어서 우리도 마지막에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완수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할 수 있는 당당함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번 한 주 이 내용으로 우리의 삶을 잘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잡히시는 그 순간 헐레벌떡 도망갔던 그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너도 그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아니더냐, 너도 그 잔당이 아니더냐 라는 말에 나는 그를 절대 모른다고 배반했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에서 또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을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였던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중에 신실하게 그 모든 과정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신 그 회복의 은혜를 그것에 감사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진실된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걸 다 해내시고 모든 것이 완수되었다, 완료되었다, 완성되었다라고 외치시고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의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진실한 사랑의 여정이 완수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약간 여건이 되면 원래 이제 고난 기간 중에는 저희가 원래 새벽 기도도 좀 하고 또 부활절 원래 전통은 부활절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엔 우리는 부활절 새벽 5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좀 자신이 없어서 약간 다음 주 그냥 부활 주일 예배로 드리긴 할 거거든요. 조금 일찍 오셔서 부활주일 다음 주 부활절 예배는 그래도 조금 더 저희가 준비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언제 저희 해보죠. 새벽에 드리는 것도 되게 은혜로울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지나면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음 주는 저희 부활절 예배 기쁨과 즐거움과 또 환희의 예배로 준비할 테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잠깐 저희 동정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 일단은 우리 정원의 성도님들 수술은 잘 마치시고 지금 회복하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신 분 아시겠습니다. 우리 정관욱 성도님도 지난 주간에 굉장히 어려운 위기를 좀 맞으셨는데 잘 회복되고 지금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는 정도로 회복하셨어요.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더 기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에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음을 믿고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사랑의 형식이 아닌 그 안에 진실함으로 우리도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연약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실망한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복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진실한 사랑을 쫓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와 함께 예물로 나왔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우시고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진리가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아요. 하여튼 좀 오늘은 야외보다는 좀 실내에 계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저 애령이가 이음이하고 남편하고 오늘 참석했어요. 같이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분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유성이도 몸 관리 잘하고 좀 있으면 봅시다.